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누립시다. 복음의 유일성을 누립시다. 복음의 비밀을 누립시다. 복음의 비밀을 누립시다. 예. 여러분, 2020년도 이제 밝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또 전도의 대열에, 빛의 대열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이 이제 끝이 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보는 것, 혹은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환경, 문화 다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배경이 있어도요, 결국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이 끝나는 부분인데요, 정말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로 체험하면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뭐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거든요.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영세전부터 있었던 복음이요, 그리고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출발과 복음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세전부터 있었던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이미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감히 누가 여기에 포인트를 꼭 집어서 이 성경 구절을 클로즈업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전달한 예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몰라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해보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나와요. 제가 신학 책을 보니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냥 신학 공부하는 과정으로 알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하나 찾아낸 인물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럼 왜 하필이면 여자의 후손입니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 시대가 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과학이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했지만 여전히 사단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어떻게 치유를 해보겠다고 나서봤지만 결국은 전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신접하는 대로.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사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왔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아니,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이 친구가요,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요 그냥 지식처럼 들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말씀이 지식처럼 들려졌어요. 그리고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이 사건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냐? 그냥 옛날 이야기,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왔냐? 이 친구가요, 막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덮쳐버렸네? 이 친구를 갖다가 이 귀신이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냐. 나중에는요, 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 친구에게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마치 공산당이 총 들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한 것처럼 이 귀신이 똑같이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요,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귀신이 어땠냐? 이 삼지창 같은 이 창을 들고 이 친구 허벅지를 찔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이 창을 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찌르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많은 이 기숙사 학생들이 있는데 자기 방에서 으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그 기숙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복음 가진 교사가 뛰어가 보니까요, 이 친구가 완전히 쓰러졌거든. 이 친구를 달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영적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 전하니까 이 귀신이 또 협박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근데 이 친구가요,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 복음 듣고 그때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는데 귀신이 셋이 쫄쫄이 앞에 서더니 가방 하나씩 들고 에이 이제 어디로 가지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네피림 시대에 그리스도 붙잡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밖에 없어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이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이 제사를 드렸는데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뭐라 말씀하셨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이요, 완전히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통해서 얻는 줄 믿습니다.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려라.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쭉 살아오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해되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에서 떠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추어졌던 이 복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한 감추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그렇죠. 왕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 마구간에. 그것도 이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 시골에. 심지어 이 예수님은 이 헤롯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냐? 애굽으로 또 내려가셨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셨는데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셨냐? 나사렛에서 자랐다니까요. 시골 나사렛.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 의미 없는 동네. 저 나사렛은 모든 사람이 경멸하고 그리고 부정하는, 무시하는 이런 동네가 나사렛이요. 그런 동네에서 누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면 왕족으로 오실 줄 알았거든. 왕궁에 오실 줄 알았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 저 베들레헴 시골에 거기에다가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복음 가진 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축복도 감추어져 있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 겨자씨 비유,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이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근데 이 겨자씨 하나를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잘은 몰라도 3층 건물 수준의 나무가 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지. 거기에는 날아가는 새들도 쉬었다가 갈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밑에서 그늘에서 쉬었다 갈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복음 우리가 가졌지만은요, 또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어째서 당신들은 주일날 교회를 가냐? 우리처럼 놀러 다니지. 어째서 당신들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교회에 돈 다 갖다 주냐? 사람들은요 막 무시할 겁니다. 사람들은요 조롱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 이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축복이 다 임하는 시간이거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거 육신적인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그리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왜 교회에서 돈을 안 받고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 드리면 5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요,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여기 앉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기 때문에 전부 가짜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 저 보니까 전도로 다녀보니까 어떤 큰 교회는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가면 뭐 10,000원씩 20,000원씩 준대요, 돈을. 애들이 왜 교회 가느냐? 돈 받기 위해서 교회 간대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복음을 심는 것이요.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줬다. 뭐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와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돈도 돈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만 안 전하면서 돈만 줬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 땅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요.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누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가요, 열매를 맺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마찬가지 보화밭을 가지고 있는 이 농부가요,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어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에게 가서 자꾸 밭을 팔라고 하겠죠. 이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밭을 팔라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이야기 예수님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화를 가진 자와 같다. 우리가 이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는 이 장사꾼과 같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자,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졌다 그랬거든요. 언제 나타나신 바가 되어졌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가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감추어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나타나신 바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에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동료들이 이 복음을 받고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여기에서 이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어디로 뻗어져 나갔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까지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나중에는 유럽으로, 미국으로, 끝내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한국까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전도 역사고 교회사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하나하나 다 이야기 드리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이 어디에 와 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자체가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니까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래서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증거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저는 말씀만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졌던 사람이요, 말씀만 증거했는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경제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일을 저는 봤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아시아도 요양병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아도 요양병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필이면 그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 환자분들 목욕하시는 시간하고 겹쳐져 가지고요, 많이 못 오셨어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분들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기를 요한이 가요에게 쓴 편지거든요. 요한이 가요에게 사랑하는 자여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요, 이분들에게요, 이 영적인 배경을 쫙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아멘, 아멘 하시는 거 있죠. 얼마나 힘을 얻으시는지. 저는 이제 다음번에 만나면 이분들에게요, 이제 서로는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본론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생명 없는 분들은 영접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확신하는 시간으로 응답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생명에 대한 비밀과 또 확신과 또 이 축복을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병원에 있는 우리 복지사 모태신앙인데요, 교회를 안 다니세요. 상처받아가지고 안 다니시네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복음 받고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는 이 신앙생활을 회복한다면 정말로 주변 환경,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사람을 바라봅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속이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요, 영적으로 흔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에 다 뿌리 내리고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요, 기도하고 또 이제 이분에게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도우려고 제가 기도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중요한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러면요, 이분들 통해서 또 부산, 경남이요, 중요한 문들이요 또 계속 열려질 수 있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은 병원 안에서 협력 과장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부산의 모 대학의 겸임 교수님이요, 보니까 아동교육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더라니까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이분도 복음으로 세워지면 중요한 문이 되겠구나. 그래서요, 굉장히 유익한 현장입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시아도 요양병원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은요,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졌어요.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지속되기 위해서,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조건이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의 섭립이라는 것으로 언약을 하셨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악한 영 사단이 결국은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속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단은 뭐라 그랬냐?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속은 거지요. 그래서 이걸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가져다 줘서 먹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제는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돈을 쫓아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이제는 이 육신적인 질병과 모든 문제 속에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지요. 그게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미니안이라는 겁니다. 감리교 신학이 그렇지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은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노력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노력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치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열심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알파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이 복음을 이제는요, 앞서 기도할 때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이제는 이 빛을 비출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요, 비출 때가 되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가 되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2020년도 붙잡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 30가정을 채워 주옵소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요.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 30가정을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매일 정시 예배 드리면서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 30가정을 채워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 언약, 전도의 대열에, 빛의 대열에, 그러면서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을 가지고 후대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진 것을 가지고 후대 살릴 수 있도록,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히 있을 것을 가지고 후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는 훈련이 안 되어져 있어가지고, 말씀 어떻게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 붙잡고.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 수첩하는데 기도 수첩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값진 진주, 감추어진 보아바, 그리고 사단의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 빼앗긴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하라. 계속 이 기도 제목이 나와요. 뭐냐? 하나님, 숨겨진 것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빼앗긴 것을 회복하게 없어서 그거 붙잡고 계속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말씀 그냥 한번 보고 내가 은혜 받았다.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큰 교회들, 부흥한 교회들, 이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그 배경이요, 계속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를 두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요, 힘이 있게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제가 지금 계속 매일 정시 예배, 정시 기도 하면서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2020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 21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렇지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딱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237 나라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어떻게 한 나라를 살립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내 수준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든지 또 다른 만남을 통해서 하시든지 한 나라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비록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지금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기에 우리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젊은 분들은 반드시 이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번 해봐야지. 아닙니다. 한계 옵니다. 어저께 말씀 준비하다가 머리 식히기 위해서 잠깐 TV 방송을 틀었는데요. 왜 요즘 한참 유명한 줄 서서 먹는 돈가스 집이 나오더만요, 보니까. 왜 백종원 씨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제주도에 이렇게 수제 돈가스 집을 갖다가 하나 이렇게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백종원 씨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투자만 한 거죠. 그런데요, 이 사장님이 강원도에 있다가 이제 제주도 가서 이렇게 이제 막 하니까 너무 강행군을 했어. 보니까 이 막 이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새로 어떤 시설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장사 준비하는 과정까지 너무 강행군을 하니까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요. 장사하다가 중간에 주저앉을 정도로 사람들은 밖에서 막 한 50m, 100m 줄을 섰는데 심지어 막 새벽 2시부터 와가지고 줄을 선 사람들도 있고 새벽 2시에 그 돈가스 하나 먹겠다고 목숨 걸었지. 돈가스 하나 먹겠다고 새벽 2시에 줄 섰는데 10명이나 서 있더래요. 자, 근데요, 이 사장님이요, 자기가요, 몸이 아프니까요, 주저앉아 버렸어, 그냥.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 그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결국은 한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지금은 장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하루에 100개밖에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를 한 사람 이렇게 세우려고 전국에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는데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데 수백 개 우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조건을 이야기하니까 전부 안 되겠다 그러고 다 이렇게 나가떨어졌대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의 디열에 들어가면요,
그 속에서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그리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벼랑 끝에 서 있던 나를 하나님은 중앙으로 옮겨버린다니까요.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젊은 분들이요, 내 힘으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중심이 뭐가 되느냐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 기능에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 질문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최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여기 집중훈련하면서 자기 동생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동생은 어릴 때부터 공부 안 했어요. 근데 모친이 하도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냐. 이 아들은요,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그림도 대충대충 그리는 아들인데, 아니, 대학 교수님이 이 아들 그림을 딱 보더니,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할 만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미술학과 이 학과장 교수로 갔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이 아들이요, 전에는 복음도 안 전했던 아들이거든. 근데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이 아들이요, 이제는요, 복음 전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요, 이제 자기는 누나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동생이요, 복음 하나도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훈련도 안 돼 있거든. 근데 저게 무슨 선도를 하겠냐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기 동생이 전도를 어떻게 하냐. 미술 관련되어 있는 애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 자기 교회 목사님 불러다가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러니까요, 전도 잘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내 실력이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간다. 그런 어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순식간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가지고요, 여러분을요, 중요한 자리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요, 실력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 정치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예요. 실력도 가지고 있고 정치도 잘해야 되는 시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우리는 또 체질이 이걸 절대 못하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케 하셔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은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5절 20절은 마찬가지입니다. 만민에게 가라. 요한복음 21장 10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요, 진정한 성공이요. 그래서 성공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요셉이 한번 보시건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 누가?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졌고요. 세 번째는 뭐냐? 로마서 10장 27절에 보니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오늘 읽었던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요 도리어 대속제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대속제물로 오셨는데 누구를 위한 대속제물입니까? 나를 위한 대속제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당신을 위한 대속제물 아닙니다. 나를 위한 대속제물.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길이 나를 위한 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접을 한 자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은 메시지 놓고요. 이제는요. 이 받은 메시지 놓고 하루에 한 번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9년도 마지막 주일날 강조했던 내용이고 또 2020년도 첫 주 지난주에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원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혹은 현장 메시지 붙잡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혹시 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이 산업이 복음적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기도 제목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시겠지요. 가정의 기도 제목, 직장의 기도 제목 있으시겠지요.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전도 현장의 기도 제목 있으시겠지요. 여러분 기도 제목 딱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요 계속 여러분이 신앙생활이요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기도부터 시작해서요 성경 말씀 보고 기도 수첩하고요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정리하고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도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려고 딱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요 10분 20분 후딱 한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기도해 보시니까요 그것도요 시간 후딱 가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운동 본격적으로 해보니까요 새벽 기도 시간이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내 개인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니까요. 그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두고 전도 스케줄 두고 쭉 사역을 두고 기도하는데 1시간 다 가버려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자, 거기에다가 300명단. 여러분, 이 리스트. 제가 저 뒤에 배치해 놨습니다. 300노트라고 제가 이렇게 뒤에 준비해 놨습니다. 한 사람에 한 개씩 딱 가져가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모든 사람 이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300노트.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어저께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울산에서, 여러분, 이 자동차 판매 사원인데요. 전국 1등 했어요. 전국 1등 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이렇게 무슨, 그레이트, 이렇게 레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레벨에 올라갔어요. 이 친구가 나이가 아직 젊은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비법이 뭐냐? 혹시 이렇게 매일 사람을 만나냐? 노트가 있냐? 막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자기는 이렇게 많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4,000대 정도 차를 팔았는데요. 그것도 울산에서 현대차가 아니고 기아차를 4,000대를 팔았대요. 거의 울산은 현대 가족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기아차를 4,000대 팔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네요. 이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 자기는 사람을 매일 만난 것도 아니래요. 자기가 계속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100명이래요. 그 100명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자기 이제 영업을 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한가하대요. 일주일에 한 3사람 정도 만난대. 자기 볼 일 다 보고. 그리고 경조사비도 보통 사람 나가는 수준으로 나가고. 근데 자기 월급은 얼마나 받냐? 자기 동기들 중에서 사업하는 동기들 빼고 한 10% 안에 들어간대요. 자기 월급이.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을 움직이는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전도 전략하고 비슷해. 뭐냐? 한 30명을 움직이는데요. 결국은요. 한 3,000명을 갖다가 움직이는 거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런가 모르겠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전략을 잘 쓴 거예요. 제가 보니까 머리를 너무 잘 썼어. 우리가 이 복음 운동 해보면요. 300명 복음 전했는데 영접은 몇 명이 아니야? 한 30명 합니다. 제자는 몇 명 나오냐? 3명 나옵니다. 그게요. 희한하거든요. 딱 10%가 남아요. 10%.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 딱 10%예요. 90% 교회가요.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 교회도 10%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세계복음만 하려면 10%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미자립으로 있어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기능, 그 분야에 10%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딱 기도 제목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나는 10%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10% 안에 못 들어갈 것 같으면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10%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보니까요 24도만요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지요. 저 충청도에서 돈가스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옛날에 자기 남편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 세 칸도 안 되는 집에 사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고민했대요. 그러다가 TV 방송을 보는데 돈가스 구워가지고 한 해에 몇 억을 버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 사람을 자기가 찾아갔대 진짜. 그래서 비법을 알려달라. 자기 사정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사장님이 그 비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오면서 뭐라고 했냐. 사장님, 내가 1년 안에 사장님 그 매출을 내가 넘어서겠다. 그래 놓고 이 양반이 와가지고요, 그 사장님 가르쳐 준 대로 처음에 하면서요, 자기만의 레시피를 개발한 거예요. 이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포스트잇에 막 썼대요. 자기 생각나는 거. 그걸 갖다가 냉장고에 또 붙여놓고.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또 자기 이렇게 가게 가가지고 또 실습해보고. 1년 만에 진짜로 그 말대로 자기에게 가르쳐줬던 그 사장님 매출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는 그 사장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고 자기만의 레시피 가지고 지금 하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사 먹는데, 거기도. 이 아줌마가요 24시 한 거예요. 돈가스 24시 한 거예요. 그냥 그래 된다니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24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10%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지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정시 기도, 정시 예배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필요 없어요. 내가 가장 편한 시간에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오게 돼 있어요. 영력이 뭐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정시 예배 지금 계속 1년 넘게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자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까지요 싹 다 포함해서요 지금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이제는 우리 후대가요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바울이 죽고 난 뒤에 그 후대들이 로마를 정복했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 다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요 준비해야 되겠고요. 또 치유, 여러분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서밋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요 신앙의 모델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보고 따라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20년도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실 것인데, 저는 미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앉아있는 이 성도님들이 모델이 되어지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갖출 것을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 또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한 문제 속에 이 문제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려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응답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려라. 왜?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당황하거든요. 복음의 비밀을 놓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려라.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 받으면요 너무 들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복음의 비밀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려라.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이제 복음 안에서 앞으로 내가 받을 축복의 문을 두드려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응답을 받고 있어도 앞으로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문제 속에 있어도 앞으로 받을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누려라.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 누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 누리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이번 주간에 누려도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